창세기 신학 강좌 2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에피소드 6 노아의 홍수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8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그러나 노아는 국어 문법적으로는 역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앞에 것과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버치니까. 그럼 6장 1절부터 7절까지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이 상황과 사건에 반대해서 노아는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상황이 뭐였냐면 6장 1절부터 7절까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그때에 네피림들이 있었고 이들은 용사였고 이들은 명성 있는 자들이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세상을 쫓는 사람, 세상의 왕 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땅에 번성, 그 모습이 그려져 있죠. 세상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 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를 조금 더 살펴보면 이 구절의 맨 처음, 그러니까 이 계보의 맨 처음이 어디냐면 창세기 5장 1절이에요. 창세기 5장 1절. 예,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그러면서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하면서 쭉 끌고 왔는데 누구 아담이 누굴 낳고 끌고 오다가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네피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이 계보의 마지막 절이네. 그러나 노아는 이렇게 시작한다고요. 그럼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도대체 창세기에서 이 아담의 계보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더라. 이게 결론이라는 거죠. 이 아담의 계보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 세상에 있더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하면서 이제 노아의 족보가 이야기가 쭉 흘러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그 그림이 그려주셔야 돼요. 제일 처음에 족보가 뭐였죠? 족보 계보로 나는 족보 계보 내지는 내력으로 나왔던 게 이것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내력이더라라고 시작했다, 그죠? 예, 창세기 2장 1절, 그죠? 이것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내력이다라고 쭉 설명하면서 거기에 빙점은 뭐예요? 천지 창조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새 창조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좁혀갑니다. 아담의 계보는 이러하더라 하고 좁혀가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좁혀가요.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 족보에 대한 개념이 잡히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 족보가 담고 있는 의미가 뭘까? 그럼 제일 처음에 보세요. 천지 창조의 내력 이야기를 했고요. 창세기 2장 1절에.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1절에 아담의 계보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6장 9절에 노아의 족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단어라고 이야기했죠. 한국말로는 틀리게 번역을 했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씨를 가진 자, 그 가진 자의 삶이 어떠하더라라는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씨를 가진 자. 창세기 3장 1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대조돼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었어요. 이 여자의 후손이 제라이며 씨다, 그죠? 이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계보가 나옵니다. 그럼 창세기 전체에는 다 뭐에 대한 얘기다? 씨에 대한 이야기. 씨에 대한 이야기임과 동시에 씨를 가진 자의 이야기다. 이 얘기인 거죠. 9절.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이렇게 시작하죠. 노아와 노아의 방주는 그리스도 예수와 침례를 모형한다라고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거스틴 그때 당시의 교부들, 그 이전의 교부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노아도 마찬가지고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빈무덤 이것을 상징한다. 사망과 부활을 상징한다. 이걸 담고 있는 그림이 뭐냐면 침례잖아요. 홍해 건너는 사건.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죠? 이 그림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잘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보세요.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습니다. 그와 함께 연합한 자들이. 그 그림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노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베드로도 말씀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노아를 지금 노아의 때, 이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이건 모형이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뭐에 대한 모형? 종말에 대한 모형이었다 이야기하시고 이때 멸망,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죠. 근데 이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대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한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 학교 가고 사업하고 먹고 마시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때에, 그럼 이 종말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오시는 그 종말의 절정,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던 초림, 이때부터 이때까지 우리의 삶 이 자체가 종말이. 이때 우리가 지금 부르잖아요. 먹고 마시고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사업하고 공부하고 이러면서. 그런데 그때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세상 사람들은 어떻대요? 씨가 없는 사람들은 홍수가 나서 자기들이 죽게 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도 그럴 것이다라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 취해서 산다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이 노아가 누구를 모형하는 건가요? 예수님을 모형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그렇죠?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7절로 가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지금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한대요? 말세, 종말이라는 건 없다. 지금 똑같잖아.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 그 얘기하고 있죠.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6절,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하고 있다죠.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뭐라고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다. 그죠? 마지막 때의 심판, 멸망을 위해서 지금 뭐하고 계신다고요? 이 세상을 그대로 보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 이 세상을 그대로 내어버리 두시는 이유는 마지막 때에 이것을 완전하게 심판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때를 누구도 몰라요. 주님이 말하셨죠?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날이 오늘 밤일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 9절 다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노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라고 좋은 얘기는 여기 다 있다죠. 그런데 보세요. 한글로는 단어가 많은데 히브리어는 단어가 딱 10개예요. 10개인데 노아는 아브라함의 10대 손입니다. 찾아봤었죠. 그죠? 10번째. 그 10이 의미하고 있는 게 10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문학은 헬라 문학이랑 좀 틀려서 헬라 문학은 좀 과학적입니다. 아주 정교해요. 그러니까 뭐 영어 이런 거랑 틀려서 헬라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의 수, 격, 그 다음에 성 이런 게 다 있어요. 남성이냐 여성이냐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단수냐 복수냐 이게 다 있어서 이 단어가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영어는 안 그렇죠. 주어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오고 목적 보호가 이렇게 순서대로 와야 돼요. 여기 있는 주어랑 여기 있는 거랑 똑같지만 단어는 똑같지만 순서를 가지고 알아봅니다. 그죠? 한국어는 어떻게 해요? 조사를 가지고 알아봐요. 학교에 학교가 하면은 주어가 돼버리고 학교에 하면은 목적어나 그게 돼버린다.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헬라어는 어떻게 되냐면 수격 성 이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어디가 있어도 이거는 목적어다 이거는 주어다라는 걸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과학적입니다. 히브리어는 또 판이하게 다른 게 히브리어는 아주 동양적이라서 그 안에 담고 있는 문학적인 표현이 아주 풍성해요. 그러다 보니까 단어를 10개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이 10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막 꾸미고 있다고요. 노아가 아브라함의 10대 손인이니까 10개의 단어를 사용했고 이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적으로 10이라는 숫자는 꽉 차여져 있는 수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노아는 시작하고 동행하였으며 끝났지만 히브리어는 어떻게 되냐면 노아 뭐라 브라브라 해놓고 그 다음에 노아로 끝내요. 맨 마지막 단어가 노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노아 해놓고 막 설명을 해놓고 노아 막 설명해놓고 노아 이렇게 끝냈다고요. 그럼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 노아라는 사람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이 안에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노아라는 사람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는 자. 그 자야 라고 그 정체성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문학의 표현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번역본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의인과 완전한 자, 그다음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어떤 의미냐. 자 보세요. 노아는 의인이었다, 그죠? 창세기 7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히브리서 11장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믿음의 장이라는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믿음, 이 믿음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럼 의인은 믿음 있는 자다, 그죠?
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의인은 믿음이 있는 자다 이런 게 되어지네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의인의 조건이 이 노아의 행위였는가? 방주를 짓는 행위였는가? 방주 짓는 행위였는가? 그렇게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9절 앞에 8절이 뭐 어떻게 끝났죠? 8절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더라. 그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가 아니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은혜를 입은 자에 대한 설명이 있죠. 그 다음에 완전한 자는 흠이 없는 자고요. 그 흠이 없다는 것은 언제 사용되는 거였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희생제물에 사용된 거다. 그렇죠? 레위기 1장 3절로 가겠습니다. 레위기의 시작을 이렇게 하네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소라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라. 10절 만약에 양이나 염소라면 흠없는 수컷으로 해라. 흠없는 것으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다. 흠없는 것, 흠이 없는 자, 이게 완전한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완전한 자, 성경에서 완전한 자의 얘기는 흠이 없는 자라는 얘기예요. 흠이 없다는 얘기는 아롱지고 막 이런 거 없고 블레임 할 게 하나도 없는 블레임리스한 그런 게 흠이 없는 거예요. 이런 자가 또 등장을 하는데요. 욥기 1장 1절로 가겠습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완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죠? 그 다음에 8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봐주시고요. 욥기 12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욥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볼까요?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여기 뭐라죠?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러네요. 그죠? 그럼 욥은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의인이고 나는 온전한 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 욥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너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 이렇게 불러주시네요. 욥이 의인이고 완전한 자의 모습이었습니까? 욥기 마지막으로 쭉 가시면 어떤 모습이 등장하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모습이 드러나죠. 그때 하나님께서 쭉 이 창조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내가 어떤 자고 네가 어떤 자라는 것 그걸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욥이 하는 얘기가 뭐죠?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 들었지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봅니다. 내가 참 죄인이 맞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욥을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그렇죠? 그 그림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창세기 17장 1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어떻게 해라? 완전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네요. 완전해라. 완전해라. 언제 몇 세 때요? 아브라함이 몇 세 때 나타나셨어요? 99세.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 때 놓습니까? 100세에 놓습니다. 이 99세 때는 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놓는 사건이 있다죠. 이스마엘을 놓는 사건.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씨로부터 낳은 아들인가요?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낳은 아들인가요? 세상으로부터 낳은 아들이에요. 육적으로 낳은 아들이다. 그죠? 이 아들은 하나님의 씨가 아니다라고 그죠? 이 아들 놓고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너는 완전해라. 이랬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라. 흠이 없는 자가 되어라. 흠이 있는 자예요, 이미. 그죠?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한 자니까. 근데 너는 흠이 없는 자가 되어라. 이 말씀은 내가 너로 하여금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겠다. 언제? 100세에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 그림으로 끌고 갑니다. 또 나옵니다. 신명기 18장 13절. 신명기 18장 13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해라? 완전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완전해라예요. 완전해라. 다른 말로는 흠이 없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 언약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드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시잖아요. 이거 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지금까지 등장한 욥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계속 등장하는 사람들은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흠 있는 자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 흠 있고 아렁진 거는 다 내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 근데 그 자를 하나님께서는 넌 흠이 없는 자야, 의인이야, 완전한 자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이다. 그죠? 거기에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누가요? 노아가요. 5장 22절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누가요? 에녹이. 21절 에녹이. 그죠?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죠? 에녹. 그럼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모습이 나온다. 그죠? 이 하나님과 동행은 시편에 계속해서 나와요. 한 개만 찾아볼게요. 시편 15편 1절부터 2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님과 연합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이런 자들이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라네요. 그죠? 이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제가 만약에 강호찬 집사님한테 돈을 빌렸는데 돈을 안 갚으면 강호찬 집사님이 저를 그죠? 워낙 인품이 좋으셔서 괜찮아요. 백 목사님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시편 기자가 뭐라냐면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자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연합한 성도들의 정체성이라 이 말입니다. 아이덴티티다.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네요. 계속 가겠습니다. 10절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 셈과 함과 야벳은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제가 좀 더 설명드리고요. 이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500세입니다. 500세.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32절.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 이전에 노아가 아들을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신학자들은 대부분 이때가 첫 아이들이었을 것이다. 노아의 자녀였을 거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다른 노아의 조상들을 보면은 이때 이렇게 늦게까지 애를 못 놓지는 않았어요. 몇 살 때에 한번 낳은 거 볼까요? 쭉 한번 올라가 보세요.
65세에 낳았고, 그죠? 162세에 낳고, 65세, 예, 뭐 이렇게 낳았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노아는 500세까지. 뭘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면 씨를 기다리는 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죠? 근데 씨를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성경에 자주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씨를 기다리는 자였나요? 예. 그 씨를 기다리는 자였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였어요. 자신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아내인 사라가 이제는 아기를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신체의 상황이 됐을 그때 그렇죠. 한나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 갈게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씨가 없는 자가 씨를 기다리는데 그 씨가 누구죠? 여기서는 사무엘로 나타난다, 그죠?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7절로 갈게요.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기 또 무슨 나오냐면 흠이 없다, 그죠? 완전한 자다라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세요. 주신 그 씨가 누군가요? 침례 요한입니다. 그죠? 씨를 기다리는 자, 그리고 그 씨를 기다리는, 약속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씨, 그 씨와 연합한 그 모습이 계속해서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이 계보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력, 족보, 계보하고 같은 단어예요. 여기는 헬라어로 쓰여졌지만 70인역에 창세기에 쓰여졌던 그 단어하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이것은 누구누구의 계보다라는 것은 이 마태복음 1장 1절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했던 그 계보, 족보에 대한 얘기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얘기하고 싶은 겁니까? 성경이 예수님, 그분이 씨다라는 얘기하고 싶고 그 씨를 품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 셋의 계열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여인의 후손의 계열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을 보시면 거기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있어요. 3절 다말이라고 나오고요. 5절 라합 나오고요. 또 5절에 룻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절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마리아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 네 명은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다 이방인이었고요. 이들은 전부 다 씨를 바라는 자들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씨가 없는 자의 모습으로. 근데 씨를 받을 만한 자격과 요건이 없는 자들이 씨를 받는 자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류되어지는 모습. 이 라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는 창세기부터 시작한 계보의 얘기를 이렇게 예수님의 계보로 종교를 내면서 이것이 창세기 모세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창조의 내력은 일가하다의 결론을 이걸로 끝내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세요. 창세기 2장 1절이 뭐라고요? 2장 1절입니까? 2장 4절? 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의 내력, 천지 창조의 내력은 이러하다라고 시작한 이 계보, 이러하다, 아담의 계보는 이러하다, 노아의 계보는 이러하다, 나중에 또 노아의 자식들의 얘기 나오고 아브라함하고 쭉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 전제가 뭐냐면 새 창조의 내력은 이런 것이고 그 새 창조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창조를 하겠다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11절부터 13절까지는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멸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창세기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종말의 때이다, 그죠? 이 종말의 때는 마지막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과 베드로 후서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때가 성경은 다 종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때에 하면서 맨 마지막 이때에 멸하리라예요. 그럼 자보세요. 이 맨 마지막 때는 완전히 멸하는 거고 지금은요. 멸하고 있는 겁니까? 예. 어떻게? 내버려 두심으로.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자기가 왕돼서 자기가 하나님 뒤에서 자기가 살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이미 심판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온 땅을 6번 사용하는데요. 온 땅이. 이 온 땅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있는데 창세기 3장 17절로 가겠습니다. 땅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땅.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저주를 받은 모습이다. 그죠? 무엇 때문에? 인간의 타락, 죄 때문에요. 4장 11절로 가볼까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 아벨의 피다죠. 아벨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것도 가인의 범죄를 통해서, 그죠? 타락, 범죄를 통해서 땅이 저주를 받는 모습이죠. 5장 29절 갈까요? 이름을 노아라 하며 라멕이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땅은 저주받은 모습입니다. 온 땅이 그렇다는 거예요. 온 땅이 저주받은 모습. 그럼 우리가 밟는 이 땅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였다. 이 하나님 앞에서는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하고 같다. 그죠? 같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앞에서는 땅이 부패한 것처럼 안 보여요. 번성하는 거, 번창하고 잘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부패한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잘 돼가는 것처럼 번창한 것처럼 아주 이렇게 풍성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부패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겁니다.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히브리어로는 뭐라고요? 토부. 너무 좋았더라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로토부 하시는 거죠. 좋지 않다는 부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좋지 않다. 부패하였으니까 좋지 않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다. 그죠? 자, 부패하여라는 단어는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냐면요. 파괴되었다라는 거예요. 건물이 세워져 있으면 완전히 붕괴돼서 지진 같은 거에 의해서 완전히 붕괴져서 그 건물이 무너진 것. 원래의 형상을 볼 수 없는, 형태를 볼 수 없는 상태가 부패하여요. 근데 이 단어를 어디서 쓰시냐면 13절에 보세요. 창세기 6장 13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고 똑같은 거예요. 형식만 틀려요.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뭘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까? 부패한, 파괴된 너희들을, 이미 파괴된 너희들을 내가 완전히 파괴시키겠다라는
그 그림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예레미야 18장 4절로 가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여기서 터짐에 이게 이 단어예요. 파괴된 거. 어떻게 했다는 거죠? 토기장이 손에 진흙으로 된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을 깨트려 버리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깨트려 버리고 난 다음에 그 진흙 갖고 다른 거 만들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렇게 파괴시키는 모습,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자들을 파괴시키는, 멸하시는 모습이 그림이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악함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포악함은 폭력이에요. 힘으로 남을 제압하는 겁니다. 그죠? 힘이 있으면 남을 제압하고 싶습니다. 여자는 예쁜 미모로, 그죠? 예. 김민정 집사님, 예쁜 미모로 남편이신 김규현 집사님 체험하고 싶으신 거죠. 그죠? 다 그래요. 그렇게 왕이 되려고 하잖아요. 힘이 있으면. 만약에 제압 당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힘만 있어봐. 언젠가 너를 내가 제압할 것이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 상태가 부패한 상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모든 혈육 있는 자가 그렇다고 하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 예외는 있나요? 신학자들은 예외를 7장 23절에서 찾는데요. 7장 23절에 가보시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이 남았더라. 해서 이들만 의인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런가요? 아니죠. 그죠? 아니에요. 6장 18절 찾기 전에 바울이 뭐라죠? 의인은 없으니까 딱 한 명도 없다. 단 한 명. 그럼 노아도 의인은 아니다. 그죠? 똑같은 자예요. 그렇게 부패한 자와 똑같은 자이지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자는 의인으로 간주가 되는 모습인 거죠.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13절에 나와 있는데 이게 민수기에 있는 그 그림이 담겨져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부터 34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님에 속함을 받을 수가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에 거하고 계시는데 이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해요. 이 땅을 더럽힌 자는 그 피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 땅을 더럽힌 자가 지금 쭉 보니까 누구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혈육이 있는 자다, 그지? 그럼 저와 여러분 이 땅을 더럽힌 자네요. 그러면 반드시 지금 이 민수기에 있는 구절에 의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피로 이 땅을 이 대속이 되는 거다,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하신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인데요. 9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런 자들만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족본이라의 족본은 씨,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씨를 가진 자의 이야기다. 그죠? 지금까지 설명한 게. 이 씨를 가진 자는 그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고 완전하지 않고 흠 있는 자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씨가 의인이고 씨가 완전하고 씨가 하나님 그 자신이시니까 그 씨를 가진 자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여겨주시는 거잖아요. 이것이 백목사의 족본이라 하고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역사를 쓰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성에 이를 때까지
태초부터 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이 역사, 그분의 이야기를, 히스토리를 쓰고 계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라는 이 한 구절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은 이것이 백필식의 족본이라는, 이것이 김영수의 족본이라는, 매일매일의 우리 삶 가운데 이것이 우리의 족본이라 하면서 그 족보를 써가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씨를 통해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이고요. 그 씨를 가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씨를 통해서 그 씨를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를 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그리고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 드리는 자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